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통해서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 제목으로 이 말씀 받습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도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많이 듣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월배 중부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정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자성어에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래 주신 것은 행복이었습니다. 행복. 이 행복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해서 행복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 깨져버린 행복, 이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깨어진 행복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회복되는 것.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듯이 하나는 작은 교회인 가정이고 또 하나는 큰 가정인 교회죠. 모든 행복은 가정의 행복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한 데서 모든 것들이 출발하죠. 그러므로 가정의 행복은 물질보다 소중하고 재능보다 소중하고 명예보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다 행복하십니까?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다 행복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 표제를 보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그의 인생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만 전반기만 볼 때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의 본문에서 부귀영화보다 가정이 더 소중함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부귀영화가 많고 온 땅이 평안한 것보다 가정이 행복한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행복한 가정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됨에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TV에 보니까, 제가 TV를 그렇게 좀 자주 봅니다. 자주 보는데 TV에 보니까 그런 프로도 있더라고요. 우리 이혼했어요 라고 하면서 이혼한 부부인데 잠깐 한 2박 3일 정도 다시 만나가지고 서로의 그 앙금들을 좀 풀어가는 그런 프로도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깨어진 그 신뢰가 회복되거나 그런 것은 사실 아니에요. 잠깐의 회포는 풀 수 있겠지만 또 풀지 못했던 오해를 조금 풀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깨어진 그 가정이 다시 두 사람의 그랬던 2박 3일간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회복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봐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그거 다 헛되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무려 20년 동안 그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건축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경지에 오른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가장 아름답고 어떻게 해야 튼튼하고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 건축에 관해서는 나름 전문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만, 성전이나 가정이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한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열심히 성을 지켜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재료를 들여서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오랜 시간 동안 견고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실제로 성전을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지었지만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 지은 성전도 무너지고 세 번째 헤롯이 지은 성전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에 침공해가지고 로마가 침공해서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도록 다 파헤치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엄청난 세상 권력을 가진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에게는 더욱 그런 겸손한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라를, 물론 인생의 후반기에는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 시대 동안 나라를 견고하게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평생 왕으로 있으면서 그런 부강한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의 전반기 인생에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거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불행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불행한 일들이 어느 날 우리 가정에 예고 없이 닥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고 없이. 지난 부활주일 전에 제가 저희 친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 친구 뇌출혈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희 친구 얘기. 그럼 그때 이후로 주변에서 이제 제가 제 주변에 아프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들을 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면서 점점 제 마음속에 드는 건,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는 언제인지 예고가 없지. 언제든지 하나님 오시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즉시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가야 될 때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다들 장수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장수하죠. 어느 날 교통사고로 누군가 죽는 일이 우리 식구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물놀이 사고로 누군가 죽는 일이 우리 식구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 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일이 우리 식구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가정, 그래야 복된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자신의 힘과 능력과 또 자신의 어떤 권세, 도덕성을 믿다가 자녀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 옆에 돌아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자기 힘만 믿고 살다가 결국에는 이것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큰 어려움을 겪은 후에야 두 손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혹 사람들은 죄가 없으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내 인생은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그 생각도 버려야 되죠. 그 생각도. 성경의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에게 고난이 찾아오는데 막 쓰나미처럼 예고 없이 밀어닥치는 거예요. 한날 한시에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가 가졌던 많은 재물들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그것만 아니라 건강하던 자기 몸에 병이 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제 위에서 깨진 기왓장으로 그 헌대를 긁고 있던 자신을 보면서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런 말까지 들은 사람 아니에요? 욥이 어떤 죄를 지어서, 욥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일이란
우리의 예측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린 그런 간구를 하고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침 새벽에 딱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하루를 주셨으면 참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 인사가 그것 아닙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왜 그런 인사했습니까? 옛날에 참 어렵고 힘들고 못 살 때 밤새 세상 떠나시는 어른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집에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의 가정은 안녕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평안한 삶, 복된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 헛된 것뿐입니다. 소위 말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독에 밑이 빠졌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바가지로 열심히 물을 퍼담아도 밑이 빠졌는데 채워지겠습니까? 안 채워지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막아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이걸 막아줘야 일한 대로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재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재물이 들어올 때는 시간이 걸리지만 재물이 빠져나갈 때는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순식간에. 그죠? 눈 깜짝할 사이에 쑥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이런 세상의 일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는 거죠. 잠을 주신다. 이 잠을 주신다, 이게 뭐 예배 시간에 자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험악하지만, 세상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그 세상 일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험악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늘 평안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떨쳐버리십시오. 주님 주신 평안함을 온전히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밤에 잘 자는 것, 밤에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잠자리 들 때 잘 자는 것, 그것도 복이에요. 복. 여러분, 자는데 옆에 식구가 머리에 베개에 머리 대자마자 갑자기 코를 드르륵 골면서 자면 내 잠도 못 자게 왜 저래 코를 고나, 핀잔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평안하게 자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하나님 이 사람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 하면서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못 자거든. 옆에 딴 데 가가지고 주무세요. 옆에 딴 데 가서 괜히 그 옆에 있으면서 이 소리 때문에 내가 못 잔다 그러지 말고 딴 데 가서 주무시면 됩니다. 한신교회 별세 목회로 유명하셨던 한신교회 고 이중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던 두 분의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두 분의 기도 스타일이 달랐다라는 거죠. 한 목사님은 이제 금요일에 기도원에 올라오면 골방에 들어가서 실컷 잠을 잡니다.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기도는 안 하고 방 하나 얻어가지고 들어가서 오자마자 저녁 먹고 푹 자는 거예요. 푹 잡니다. 실컷 잠을 자고 토요일 아침에 늦잠 푹 자고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돼서 내려갑니다. 반면에 또 다른 목사님은 금요일에 기도원에 올라오면 산 위에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내가 오늘 나무 뿌리 하나 뽑는다고 올라가가지고 막 붙잡고 주여 밤새도록 목이 터져라 소리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쯤 되었을 때
그 기도하던 목사님이 이중표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소연하더랍니다. 목사님 요새 참 실망이 됩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왜 같이 기도원 올라와서 초저녁부터 잠만 자는 저 목사님 교회는 저렇게 부흥하는데 난 밤새도록 나무 뿌리 붙잡고 그렇게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 말 듣고 이중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죠. 목사님도 올라오시거든 그냥 좀 푹 주무십시오. 편히 쉬다 가십시오.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근심과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초저녁부터 주무시는 저 목사님은 그 모든 근심과 스트레스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잠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맡기고 잡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 돼서 얼굴이 환해져서 교회 돌아가니까 그 모습 보고 밝은 얼굴로 내려간 그 목사님 얼굴 보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기도원 갔다 오더니 올 때마다 얼굴이 환해진다. 올 때마다 얼굴이 평안해진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니까 그래 교회가 부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 밤새 나무 하나 붙잡고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던 그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다. 그만큼 믿음의 중요성을 역설한 거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믿음은 사람의 그 어떤 수고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편안한 잠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잠을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 보호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늘 언제나 하나님 지키는 행복한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잘 양육해야 돼요.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남녀가 결혼해서 뭐 이렇게 어쩌다 생긴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또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가장 큰 상이죠. 그럼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기르는 일은 돈을 잘 버는 일이나 다른 그 어떤 일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를 잘 양육해야 돼요. 옛말에 침묵은 금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는 침묵은 금이 아니라 그 가정을 금가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서로 사랑한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야 돼요. 부부간에 하고 자녀에게 하고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사랑해야 되죠.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막 속이 상할 때 자녀에 대해서 뭐 속상한 일이 있으면 넌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나? 나는 안 그랬는데 니네 아빠 닮은 것 같아. 니네 엄마 닮은 것 같아. 옛날에는 그렇게도 얘기했죠. 너는 저 밑에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요새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누구 닮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누구 닮았을까요? 속썩이는 우리 자녀가 누구 닮았을까요? 누구요? 엄마 아버지요?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 아닌데. 성경은 우리가 누구 닮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속썩이는 내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까? 내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창조된 건. 그런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녀에게 누구 닮아서 그래?
라고 말한다면 이게 하나님께 가장 모욕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가끔 보면 자녀의 약점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줬을까요? 저도 이게 좀 잘 안 되는데 자녀의 약점 보면 막 속이 상해요. 그때 화도 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런 약점은 나에게도 있는 약점, 내 배우자에게 있는 약점, 내 자녀에게 있는 약점, 그 약점 때문에 속상하라고 그 약점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거 약점 지적하라고 책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 약점을 보완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부부관계는 돕는 배필로 주셨다. 돕는 배필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배필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보완해 주는 거, 지도해 주는 거죠. 자, 약점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지적하고 책망하지 말고 보완해 줘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약점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다 허물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부부가 한 결혼하고 10년이 넘는 시간 만에 힘들게 자녀를 낳았는데 낳고 보니까 몸이 좀 불편한 아이였죠. 왜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부부에게 그런 아이를 주셨을까? 하나님 저주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저주하셔서 그럴까요? 아니죠.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로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날 아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죠. 이 연약한 아이를 어느 집에 보내면 가장 잘 양육할까? 누구에게 보내면 가장 잘 양육할까? 저 믿음 좋은 저 가정에 보내면 가장 잘 양육하겠지.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는 내가 원한다고 낳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원치 않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이렇게 안 좋은 일로 그런 여인들이 임신하게 되는 일도 있겠죠. 그러나 그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그 생명도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아무리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못 낳는 거죠. 못 낳는 거.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오랫동안 임신이 안 되면은 시험관 아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시거든 입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양하는 게.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왜 그 가정에 아기를 안 주실지 그런 것들도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반드시 꼭 그렇게 시험관을 통해서 자기 아기를 낳아야 되고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낙태는 죄인 것을 알아야 되죠. 낙태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임신이다 그렇게 하면서 잉태된 아기를 낙태하는 거, 그거는 살인을 행하는 거지. 살인을 행하는 거.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는 거.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가정 가운데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화살통에 가득 차 있으면 대적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계속 나옵니다만 러시아가 침공해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벌어졌고 2달 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라고 생각했던 러시아가 생각보다는 잘 못하고 있죠. 전쟁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석들이 나오냐면 러시아의 전쟁 무기가 점점 바닥이 나고 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많이 원조를 해서 무기가 많이 차고 있다.
넘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전쟁 전문가는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날 것 같다.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러시아는 도와주는 곳이 없어서 자기들 무기로 싸워야 되고, 우크라이나는 도와주는 곳이 많아서 무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죠.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 고대 전쟁이나 현대 전쟁이나 무기가 많이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화살통이 가득 차 있으면 대적 앞에 당당합니다. 그것처럼 자녀라는 화살이 우리 가정이라는 화살통이 많이 있으면 인생에 큰 힘이 되죠.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다 겪어보셨겠지만 농사를 지을 때 식구가 많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저희 아버지 세대도 8남매를 낳았어요. 8남매. 아버지 형제가 8남매나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8명씩 10명씩 그렇게 낳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농사를 짓는데 일손이 필요하니까, 일꾼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거잖아요. 많이 낳는 거. 가정의 우리는 자녀를 많이 낳고 육신의 자녀가 적으면 영적인 자녀라도 많이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삼았던 것처럼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죠. 우리 교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믿음의 아들로 좀 그렇게 위에서 기도도 하고 또 섬기고 양육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면서 준비하면서 좀 그 청년들 스스로 믿음 생활하도록 그렇게 버려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아들로 삼아가지고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좀 격려의 문자도 한 번씩 보내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청년들이 좀 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고 교회에 더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을 좀 이제 한 사람씩 믿음의 아들로 양육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그 가정에만 버려두지 말고 관심 가지고 우리가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오랜만에 우리 청년들이 열어놨는데 오면은 참 왔다고 우리 참 잘하고 있습니다만 반갑다고 어깨도 한번 쓰다듬어 주고 악수도 한번 해주고, 근데 오는 날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안 오거든. 교회 안 보이거든. 좀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래 누구야 이번 주에 교회를 못 왔네, 왜 못 왔니, 다음 주에 좀 같이 왔으면 좋겠다. 서로 좀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런 관심을 우리가 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다. 자녀라는 화살은 부모가 쏜 대로 나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라는 화살을 엉뚱한 곳에 쏘지 말고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살도록 바르게 쏘야 됩니다. 대한민국 양궁, 여러분 올림픽 할 때마다 양궁은 최고의 효자 종목 아니에요? 대한민국 양궁 세계에서 제일로 잘합니다. 양궁 훈련을 하는데 아주 시끄러운 야구장에서 많은 관중이 막 환호하는 그런 데서 또 바람이 거세게 부는 곳에서 그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할 때 그 시끄럽고 바람 불고 그런 곳에서 화살을 쏘는데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쏘려는 거죠. 훈련을 하는 거예요.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고 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그 화살이 바람을 뚫고 나가서 관역에 딱 꽂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제일 큰 사명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가 어떤 본을 보여야 됩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헛된 욕심을 좀 버려야 되죠. 요즘 가정을 파괴하는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돈의 문제예요. 돈 때문에 다투는 거죠. 돈 때문에 싸우는 거죠. 돈 때문에 가족하고 불화가 일어나고 형제간의 우애가 깨지고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근본 원인이 욕심인 거죠. 그러므로 자녀의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자녀에 대한 욕심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욕심을 버려야 되죠.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 많은 경우에 보면 지금은 뭐 많이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자녀에 가지는 그런 욕심들,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를 못 이뤘으니 네가 이뤄야 된다. 그러면서 부모의 꿈을 자녀에게 전가시키죠. 그게 욕심이죠. 자녀에게 꿈과 자녀가 가지는 꿈이 있고 자녀의 재능이 있는데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지, 부모의 꿈을 자녀에게 시키는 것, 그게 욕심이지 않습니까? 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또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죠. 믿음의 본.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에 좋은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헌금생활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이 본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게 되죠. 또 배우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자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죠. 부부간의 사랑은 자녀에게 최대의 안정감을 주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선물. 오늘날 많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여러 가지 해주려고 하지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더 큰 자녀 사랑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 흉을 보지 말아야 되지요. 서로를 높여주는 부부의 예절은, 이 바른 말은 자녀를 직접 칭찬하는 말보다 훨씬 더 자녀의 인성과 인격 형성에 보탬이 되는 거예요. TV에도 보면은 아주 인고 부부로 알려진 어떤 몇몇 부부가 있습니다. 뭐 최수종 하이라 부부나 션 정혜영 부부나 이런 부부들이 있는데 그 부부들의 특징을 보시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부가 서로 존대합니다. 존대하는 거예요. 최수종 하이라 부부를 보면 최수종 씨는 꼬박꼬박 하이라 씨한테 존대해요. 존대해요. 그만큼 사랑하고 아낀다라는 거죠. 아낀다는 거.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죠. 서로의. 우리는 항상 진실해야 되고 무엇보다 가족 앞에서 진실해야 될 것입니다. 그 가족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고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남편이야말로 진정 천하를 얻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5월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사랑이 강조되는 때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서로 사랑해서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된 가정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훈련하고 실천하는 제일 좋은 장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실천하면서 점차 우리의 이 사랑의 폭을 확대시켜 나가는 거죠. 또 교회, 이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죠.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공동체. 여기서 서로 사랑하고 확대시켜 나가서 하나님께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 귀한 권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런 교제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어떻게 해야 견고하게 세워지는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 지켜주시는 가정,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식구 가운데 아직까지 나와 함께 예수님 믿지 않는 식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너무 지치지 마시고 속히 그 식구들이 다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함께 예배드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